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좀 특별한 데가 있대요. 이 대나무를 심으면은 5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5년쯤 되면은 이게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없이 자란대요. 하루에 5cm씩 자란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cm씩 자라니 얼마나 크게 자라는 것입니까? 6주 만에 3m가 된답니다.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5년 동안은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만나게 되면 이제 정신없이 그 대나무가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중요해요. 물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벚꽃나무를 한 1.5m 되는 벚꽃나무를 한 50여 그루를 교회 들어오는 길 쪽에, 길 옆에 쭉 심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벚꽃나무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뿌리가 물을 만나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물이 중요합니다. 물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막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막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겁니다. 그렇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그 옛날 북아프리카는 삼림이었답니다. 아주 울창한 삼림이었대요. 옥토였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한 몇 년만 비가 전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막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고 또 물을 다른 데서 대오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원래 사막이었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 강줄기를 끌어온 거예요. 그쪽으로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옥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이 중요합니다. 물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2019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고 또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 이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북핵 문제가 여전히 참 걱정거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한국에서는 좌파와 우파 간의 첨예한 그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되어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참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갈 거예요. 그냥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세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 표어를 물된 동상 같은 심령 가정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걸 좀 풀어서 좀 말하면 물된 동상 같은 심령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거라고 그랬죠. 네, 그거를 좀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표어로 만든 것입니다. 이번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또 교회에 주님의 은혜로 물된 동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물된 동산 혹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뭐 그런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즘에 우주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관측을 하면서 이 별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또 별을 주위로 돌고 있는 그런 혹성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그래서 지구와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진 혹성들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그런 혹성들을 지금 많이 찾긴 찾았어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물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삭은 성경에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이제 우물을 팠는데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삭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부가 됐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물이 있었어요.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창일하다는 뜻이고,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흘러가다,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흘러나간다, 또 유브라데 강이 있었는데 이거 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물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물된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12절을 가지고 교회 표를 만든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여기 물된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물된 동산은 근심이 없는 삶입니다. 뭐가 없는 삶이에요? 근심이 없는 삶이에요.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된 동산 같은 삶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1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근심이 없어요. 열매가 사시사철 맺어지게 된다.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스트리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스트리버 거기 가면 그 강변에 쭉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물이고 옆에 있으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삶은 걱정 근심이 없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또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근심이 없다. 그러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제이 고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근심이 많고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억만장자였지만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다 그랬어요. 돈 많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부를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삶입니다. 둘째로 물된 동산 같은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자,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건강도 풍성하고 이제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거죠. 시편 1편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떤 삶을 가리키느냐, 신령한 은혜로 만족한 삶을 가리킵니다. 자,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신령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신령한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신령한 은혜는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신령한 은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신령한 은혜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맹인들도 오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들도 오게 하시고 해산하는 여인들도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물된 동산 같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령한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뭐 듣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금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또 교회에 이런 세 가지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은 삶,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신령한 은혜로 만족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아멘을 많이 하세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물은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성경은 영어로 되는 일, 성령으로 된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울면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울면서, 애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함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함부로 눈물 흘리지 말고 사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너의 신랑인데 뭐가 그렇게 슬프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주님께서 섭섭해 하셔요. 그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은 우리가 많이 흘려야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많이 애통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 간구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 가지게 그렇게 사람들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하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늘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 소멸하십니다. 언제 소멸하느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성령님께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소멸하세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뭐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기서 물은 바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듯이 말씀이 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DNA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서커스단에 그 코끼리를 조련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산의 코끼리는, 인도에서 온 그 코끼리는, 인도산의 코끼리는 인도의 언어인 힌두어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폭해지고 거칠어져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코끼리를 다룰 때 인도에서 온 코끼리에게는 힌두어를 들려줘야 된대요. 힌두어를 들려주면 조용해진답니다. 그게 그 코끼리의 언어예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울지 않아요. 왜 울겠습니까? 왜 우는지 아세요? 그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늘 듣다가 그걸 듣지 않으니까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자기의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아기에게 들려주면 아기는 조용해지는 겁니다. 예. 우리의 언어는 뭘까요? 우리 사람의 언어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 새해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세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수아 1장 8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은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예. 그럴 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금년 새해부터는 이 세 가지를 꼭 하세요. 계속 하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경찰이 어떤 사람에게 거기 서시오 그러면 섭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거기 서세요 하면은 안 섭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지만 경찰이 서시오 그러면은 서요. 왜 그럴까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경찰에게 부여한 공권력이 있어요. 제복을 입고 모자를 탁 쓰고 공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오토리티입니다. 오토리티. 그렇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면 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0배, 만배, 뭐 1000만배 얼마나 큰 권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그 말씀으로 지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 오토리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돼요. 그 엄청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깊이 잠겨져야 돼요. 물속에 잠기듯이. 그럴 때 물된 동산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뭐로 충만해야 돼요?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물은 기도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요.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붓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셔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낙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자들이 많아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해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씩이나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 날인가 한번 얘기한 거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 나치스가 프랑스를 침공을 했죠.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도와주기 위해서 35만 군대를 파견했어요. 35만 엄청난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나치스 군대가 이 프랑스 군대를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반도 그 지역으로 몰아가지고 포위를 해버렸어요.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35만 명의 병사들이, 영국 병사들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이거 큰일 났죠. 35만 명 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전국적으로 영국의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그 왕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때 안엔 폭풍이 몰아쳤어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상하게도 그 독일 군인들이 있는 곳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근데 영국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는 폭풍이 오지 않았어요. 그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독일군은 비행기를 하나도 띄우지를 못했어요. 탱크도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35만 명이 무사히 영국 해협을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신문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썼고, 지금도 영국에서는 그날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거 확실하게 믿으세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좀 오래 걸린다 싶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누구도 우리의 심령 가정교회 물된 동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하지만은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바로 means of grace,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means of grace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를 주시고 수단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회개하고 또 늘 사모하고 그리고 늘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로 이 새해는 이러한 은혜의 통로를 잘 사용을 하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가 물된 동상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